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다. 활은 뭐냐면 활기, 활력, 가스 활명수 할 때 활자입니다. 활자. 다시 살아나신 날. 오늘 아침에 우리 어린이 설교를 제가 했는데 어린이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어른 성도들이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자는 그 한 주 할 때 주자가 아닙니다. 주인 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주님의 날 또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는 그 광야 시절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씀은 구약 백성들에게 이걸 안 지키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거역하고 안식일 안 지키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주일날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이 구약에 예언한 모든 안식과 모든 구원과 모든 평강의 완성의 날이라고 생각해서 그 안식일의 모든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집중되었다, 이렇게 믿어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는 날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일단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고, 예배를 소중히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 영원토록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혹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가 지루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예배를 드릴 텐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신 이 날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성탄절, 성금요일, 부활주일, 이 세 날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그 성찬을 나누면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새겼죠. 올해가 이제 2025년인데요. 1885년에 한반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대원군 시절이죠. 85년 되기 전에도 그 복음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 신미양요, 병인양요, 이때가 이제 대원군 시절인데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복음이 들어오는 배가 모두 군함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일본이나 한국의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는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통상 조약을 맺는 그 배에 선교사들이 타 있었어요. 그래서 대원군 시절에 제너럴 셔먼호를 불에 태워 그 배가 불타서 대동강에서 함몰됐거든요.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영국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평양에 상륙해보지 못하고 거기서 순교를 했고, 그 이후에 1885년에 부활절 아침 4월 5일 그때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이 두 명이 함께 평양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세브란스 병원, 알렌 선교사, 광회원 뭐 이런 그 병원 짓고 학교 세우고 이런 것들이 모두 선교사들이고, 그래서 이제 1901년 그때 평양신학교를 세웠고 1907년에는 그 평양신학교 출신들을 통하여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하여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엄청난 일이 이 14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19년 독립선언을 할 때 그때 민족 대표 33명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고 거기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그 민족의 역사의 횃불 같은 것이었어요. 너무 요즘에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펜셀러 선교사가 와서 이제 대한민국 한반도를 보고 미국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이곳 한반도는 여기서 장미가 핀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곳은 암담하다. 아주 조용한 나라인데 암울하다. 발전과 그 무슨 소망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복음을 심는다. 양화진 묘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반도를 한국 사람보다 더 사랑한 선교사들,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한반도에 복음을 심고 교회를 심어서 지금 150년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 아마 그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영국, 미국, 화란 이런 데서 이 한반도를 위해서 왜 와야 될까요? 사실 토마스 선교사는 한반도를 몰랐습니다. 중국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웨일즈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처음 온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인데 웨일즈 사람이고, 저는 이제 그 영국에 있을 때 그 교회를 가봤는데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우리보다 조금 이거 두 개 합친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작은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를 중국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토마스는 영국을 떠날 때 한반도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제 감추어진 나라였고 중국을 선교하러 갔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일본과 한국의 뭐 관계 이런 것들을 알았는데 마음이 한반도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불타서 두 번째 왔다가 그 대원군의 대포에 불타서 죽은 거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왔습니다. 끊임없이. 만약에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이 부활을 믿지 않은, 부활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선교사들에게 이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이 한반도에게 복음을 전하러 올 이유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장이 고린도 15장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은 헛것이고, 그렇잖아요.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메시지인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고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천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도 없고, 그러면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마지막 날 심판도 없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도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 좁은 길을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고 부활이 있고 재림이 있고 그 죽은 이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들에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죽으면 끝이다 라고 믿는가, 아니면 죽으면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믿는가.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이 되게 좋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게 있고요. 이게 무신론자들이죠. 부활이 없는 사람들이죠. 죽으면 끊임없이 돌고 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좀 나쁜 일 많이 하면 그 곤충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거를 윤회설이라고 하죠. 윤회설. 근데 짐승으로 태어났는데 짐승에 살다가 또 조금 선한 일을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끊임없이 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돈다. 이게 윤회설이죠. 이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이건 무신론이고, 죽으면 돌고 돌고 또 돈다. 이것이 윤회설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죽으면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 소망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오늘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뭐 나눔을 할 필요도 없고, 정직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이거는 그 예고편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도 한번 살리신 적이 있거든요. 야이로의 딸이 바로 죽었는데 그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 그 12살 먹은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겠다고 가는 도중에 혈루병 여인이 와가지고 새치기를 했죠. 그래서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해가지고 혈루병 여인을 치료하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다. 야이로는 진짜 속이 까맣게 탔을 거예요. 너무 급한데 가운데 혈루병 여인이 와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에 괴롭히지 말고 와서 장례식 하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야이로에게 얘기를 했고, 야이로가 그것을 붙들고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그 자기 집으로 갔고,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방에, 죽은 시신의 방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죠?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물어보겠습니다. 소녀 일어나라 라고 할 때 히브리 아람어로 뭐라고 하죠? 달리다 굼, 이거죠. 이게 달리다 굼, 이거는 그 매일 아침에 엄마가 아이들 깨울 때 하는 말입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밥 먹어 할 때, 일어나 할 때 달리다 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을 때 영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예고편이고요. 오늘은 이제 2차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빨리 안 가셨어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하고 굉장히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빨리 오셔서, 저는 이제 살릴 수는 없지만 임종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할 때 제가 그 연락을 듣고 나흘을 지체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엄청 시험 들겠죠. 어떻게 목사님?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제가 안 갔어요. 그러면 이제 관계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흘을 지체하셨어요. 나흘을. 그래서 장례식이 끝나버렸어요. 끝나고 나사로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흘 이후에 이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지금 23절입니다.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전에 이제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 우리로 말하면 지금 삐진 거예요. 엄청 삐진 겁니다. 어떻게 안 삐지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나흘을 지체하셨을까? 마르다와 마리아를 정말 예수님 사랑하셨고 나사로도 사랑하셨는데 왜 지체하셨는가? 저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대한 그 예고편을 그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이 땅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살아나시기 전에 한번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죽어야지,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지 이 죽은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나는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강화시킬 수가 있죠. 예수님은 가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시키기 위하여,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다. 이게 사무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게 사무엘이거든요. 한나가 기도했는데 사무엘이 나왔죠. 아들이 나왔는데 사무엘,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것은 내 능력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데 기도를 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문제 해결됐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러십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아무 능력이 없네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부모들에게 자식 문제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우리의 건강 문제로도 많이 하십니다. 또 비즈니스에서 이 돈줄이 꽉 막힐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세 가지 하신다고 봐요.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재정 문제, 우리 자식 문제, 이 세 개 앞에서 우리 꼼짝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 하실 때, 오늘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음 직전에 있는데 마르다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나흘을 지체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나사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사로 살았는데 마르다는 오늘 우리 오라버니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어요.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근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례식 치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엄청 짜증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지금 마르다가 아직 지금 안 풀렸어요. 24절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건 알겠지만 지금 죽었는데, 나흘 지났는데 지금 냄새가 납니다. 지금 마지막 날 때, 부활할 때 살아나는 것은 내가 믿는데 지금 오라버니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25절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나는 뭐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딱 서십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적이셨다. 1번. 아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눈물에 동참하셨다. 2번. 예수님이 설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진짜 죽어버렸네, 나 어떻게 하냐, 끝이네 라고 생각하실 일은 없죠. 근데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나사로에 나오라 바로 말씀하셔도 돼요. 살리시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거는 뭐죠? 이것이 요즘에 심리학에서 유행하는 공감입니다. 공감. 그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절망적으로 통곡하면서 울었겠습니까?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이거든요. 오라버니가 마치 가장 같은 거고, 두 여동생이 오라버니를 믿고 있었는데 내 삶의 울타리가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빨리 좀 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으리라 지체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이 눈물이 피눈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 수가 있냐. 저는 이제 젊은 부부 중에 한쪽 배우자가 목숨을 이제 끝난 경우, 그때 남겨진 사람이 그 장례식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물론 나이를 많이 먹고 한 결혼생활 50년 하고 이제 90이 넘어갔고 돌아가신 경우, 최근에 이제 제 내담자 중에 내담자가 50 중반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엄청 이제 은혜스럽게 교회장으로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지금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하고 하룻밤 자는데 당번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서 같이 자고 오고 하는 그 코스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2주가 지났는데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나 괜찮으니까 오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그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엄마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오지 마라라는 게 어머니가 일산에 사시는데 용인에서 일산으로 지금 계속 오니까 이제 안 와도 된다. 나 괜찮다. 진짜 괜찮을까요? 그거를 믿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괜찮다고 하셔갖고 이제 안 가도 되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 이번에도 얘기할 건데 어버이 줄 때 또 얘기할 거예요. 늙으신 어머니가 젊은 자녀들의 햄버거집 갈 때, 피자집 갈 때 난 안 가도 된다. 나는 햄버거 싫어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머니 그 우리끼리 다녀올게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르세요? 끝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내가 박순인 권사님이나 우리 박평원 권사님께 안 물어봐도 옛날에 물어봤어요. 다. 이재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자식들이 양식 먹으러 가는데 어머니 가실래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뭐 안 간다. 나 양식 안 먹는다. 그런데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이 사별의 그 허전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가 40대, 아버지가 40대. 근데 수면제 40알 사들고 어머니 묘소에 가서 장로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약 먹을 때 항상 기도하잖아요. 장로님이니까. 그 약을 먹는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삼남매 얼굴이 보여가지고 약 봉지 버리고 자전거 타고 새벽 3시에 다시 온 거예요. 늘 여러분 감사 기도를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시간에든지 감사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아픔과 눈물을 좀 동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눈물 안 흘리고 바로 살려도 되는데. 전 그래서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아픔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아픔을 안 아픈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아내가 아플 때 내가 참여하지만 그 아픔까지 제가 참여할 수 없어요. 최근에도 전효식 목사 아픈 얘기하면서 본인 또 대장 터졌을 때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크리넥스 잘라가지고 크리넥스를 십자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붙들고 약간 우상숭배 같이 크리넥스 십자가를 붙들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 저는 그때 함께 있었지만 크리넥스까지 잘라갖고 기도를 하지? 그 간절함에 배우자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지 내가 최대치로 그 아픔에 동참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안 아픈데 저 사람 왜 자꾸 아프다 그러지?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아프면 모른 척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몇 사람한테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프면 왠지 막 귀찮아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 내게 좀 그 공감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나사로의 무덤이 이때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 되기 때문에 성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수님이 양발을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6시간 매달렸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 사형수들은 독수리나 솔개가 와서 그 피 냄새를 맡고 온 몸을 찍어요. 솔개나 독수리, 맹금류가 와서 찍어요. 어쩔 때는 눈도 찍어요 막. 근데 양팔을 벌리고 있으니까 이 고통을 6시간이나 견디는 겁니다. 이 때가 지금 그 나사로가 죽은 그때니까 이미 무덤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43절,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둘러선 무리들이 나사로의 여동생들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죽은 사람이 나왔다. 죽은 시신에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 시신이 움직였다. 이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이 나사로의 무덤에 임하니까 그 능력이 들어가서 죽어서 나흘이 된 사람이 일어났다.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읽을 때 에베소 1장에서 정말 놀라운 그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자기가 기도를 한 내용,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너희에게 일상에 있는, 너희 성도들의 일상에 있는 그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 너희 일상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능력을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보면 이렇게 막 그 복문으로 돼가지고 잘 안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9절 20절입니다. 혹시 자기 앞에 성경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셔서, 하나님이 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19절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부활은 능력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능력, 오늘 아침 새벽에 하나님께서 아들아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신 그 능력, 그 동일한 능력이에요. 천지창조를 하실 때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변하면서 빛이 있었던 그 능력이에요. 이것을 전능이라고 합니다. 전능.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하나도 없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절망적인 시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절망적인 시간에 나의 철저한 무능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너무 가난한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한 가게를 한번 해보려고 할 때 5억이 필요하다. 돈이 없어요. 그럼 어디 갑니까? 돈이 없어요.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권성님 이제 어디 가야 됩니까? 은행 가야 되죠. 어느 은행 가야 됩니까? 어느 은행? 본인 어느 은행 가세요? 국민은행. 저도 국민은행. 국민은행 가서 대출 신청서 받지 않습니까? 아주 진짜 돈이 많은 회사 회장님들은 대출을 받을 때 그 은행이 회장실로 옵니다.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은행한테 전화해가지고 제 사무실로 좀 와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가서 은행 창구에서 기다려야죠. 151번 손님 하면 자 가야죠. 뭐 딴 생각하고 그러면 번호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가서 그냥 아주 겸손하게 엎드려서 대출 좀 받으러 왔는데 얼마가 필요하죠? 5억이 필요한데요. 심사를 신용 등급이 좀 3억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는 거죠. 돈이 많은데 왜 대출을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딱 갔을 때 내게 어떠한 의롭게 살 만한 힘도 없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도 없고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거야. 무능.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지금 오라버니를 살릴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라버니를 오늘 살려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르다가 믿었냐? 못 믿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부활이 될 것을 믿습니다 했는데 오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나는 시체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왜 이 부활주일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거냐면 오늘 부활주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뭘 말씀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아 일어나라. 그래서 여인 3명이 막달라 마리아 뭐 이런 마리아들이 부활주일 새벽에 갔는데 그들이 향품 들고 갔잖아요. 자, 질문합니다. 향품을 들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까? 못 믿었다는 겁니까? 못 믿었죠. 향품은 시신에다 바르는 거예요. 시신에다가.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향품을 바르러 갔어요. 예수님은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거는 12 제자들 한 명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여인들이 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고 어떻게 무덤이 비어 있었냐면 돌문이 굴려져 있었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갔냐면 우리 향품을 들고 가기는 가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옮겨줄 것인가. 여인 셋이 어떻게 돌문을 옮깁니까? 그래서 돌문을 어떻게 옮겨서 우리가 들어가지? 이 고민을 하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고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돌문은 옮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빈 무덤이었는데 다시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돌문을 이렇게 밀고 나오셨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 혼자 하고 밀었다.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오셨습니다. 부활한 몸은 이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여가지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스트.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몸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만져보라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고 나는 살과 뼈가 있다 하고 만져보라 그랬어요. 만져보고. 그리고 또 더 못 믿으니까 여기 먹을 것이 좀 있냐? 라고 해서 구운 생선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잡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행동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 능력이,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 너희들에게 이미 작동되고 있음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절망적인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내가 절망적이어서 아무 능력이 없을 때, 내가 무능한 시간에 이 기도를 하시면 돼요. 주님,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부활을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오늘 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면 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 이 부활신앙, 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능력이 부어졌을 때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하고 여러 번 경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우 절망적인 시간을 많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장난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실수해서 그렇게 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를 잘못 인도했는데 어떻게 하지? 당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은 당황하시지 않습니다. 의도를 가지세요. 의도를. 절망적인 상황을 한번 부여해보고 내 삶의 죽음 같은 상황을 한번 부여해보고, 그리고 얘가 드디어 낮아져서 자기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간구하는지를 한번 보시려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이것을 경험합니다. 목회적으로 아무 힘이 없을 때,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주님, 제가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다윗이 심히 궁급했을 때, 심히 궁금했다는 건 뭐냐면, 다윗을 따라다니던 400명이 그 다윗을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그 마을이 불타고 아내들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다 납치해가고 가버려가지고 마을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고 빈 마을인데 불타고 있으니까 같이 한참 울다가, 다윗도 막 소리 높여서 울고 막 주저앉아 울고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울다가 일어나 보니까 400명이 되는 자기 부하들이 다윗 따라다니다 우리 다 망했다고 돌을 들고 서 있는 것을, 장면을 보면서 여기서 절망한 거예요. 다윗이 심히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밑줄을 치면서 이것 좀 더 설명 좀 많이 해놓지. 하나님 힘입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고, 그 부하들을 어떻게 했고, 부하들이 돌멩이를 내려놓고 다윗을 어떻게 얼싸안고, 그 디테일한 과정을 좀 설명을 좀 해주지. 한 줄만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 한 줄 놓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다윗은 심히 궁금할 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일어났다 그러는데 저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위로할 사람들을 막 붙여주셨어요. 저를 위로하는 사람들, 저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았는데 배목사 식사 한번 하자.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갔는데 밥을 사주고, 그러고 자기 목양실로 가자고. 그래서 목양실로 뭐 하러 가지? 그랬더니 목양실 그 책상에서 봉투를 꺼내가지고 봉투 주면서 왠지 이 마음이 든다. 그렇게 많이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봤는데 얼마지? 근데 그걸 또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냥 담고 집에 가서 봤더니 50만 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날 위로하신다. 너 일어나라. 여러분의 인생에 수없이 그렇게 많은 절망적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사로의 죽음 이후 죽은 지 나흘이 된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아요. 절대로 떠나시지 않아요. 여러분 가지고 절대 장난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실수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굉장히 웃긴 상황입니다. 그 염하면, 저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는 그 목사님들이 시신 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 신학교 저 말고 저희 아주 오랜 그 선배들은 신학교에서 시신 염하는 그 훈련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시체를 염을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에 목사님 우리 어머니를 염하는 걸 보는데 진짜 너무 꽁꽁 싸매시더라고요. 계속 그 뭐 소독하고 뭐 하는데 그걸 다 이렇게 봤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이제 40 중반이었는데 그때는 목사님들이 염하는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포의 장례식장에서 병원에 이제 그 직원들이 와갖고 그 입관할 때 아주 꽁꽁 싸맵니다. 꽁꽁, 마치 미라처럼. 그리고 놀라운 거 아세요? 그 염하던 직원들이 눈에다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올려놓으면서 저기 그 고인이 노자가 좀 필요하다는데 돈을 달라는 거예요. 또 이 눈 이렇게 올리고 거기서 뭐 돈을 좀 줘야 마지막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몇만 원 주니까 이제 노자가 마련됐다고 하면서 그 마지막 염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돈을 받더라고요. 요즘에는 그것도 이제 못하는 줄 압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온몸이 칭칭 감긴 상태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 호러 영화 같은. 그 예수님이 만약에 이 말씀 풀어주어라 라는 말씀 안 해줬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가버렸으면 나사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눈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이 이게 제가 이 말씀을 그 영어 성경에 NIV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멋있게 되어 있어요. Let him go. Let him go. 다니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부활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 생명은 이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얘기합니다. 생명은 맨 먼저 첫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여러분 재료를 뭘 사용하셨죠? 아담 만들 때 재료, 이거는 주일학교도 다 아는 건데 흙이죠. 흙인데 영어 성경에는 d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dust. 그 히브리어는 아파르라고. 아파르가 뭐냐면 먼지입니다. 먼지를 짓이겨 가지고 아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있죠. 토기입니다. 토기.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루아흐입니다. 루아흐가 성령, 생기, 바람, 기운, 이 모든 단어를 다 루아흐라고 씁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토기 뭐죠? 그 흙으로 다 이렇게 누워 있는 그 아담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은 자꾸 그 부서지고 깨지는 게 토기라서 그래요. 만약에 아담을 철로 재료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AI 같이 지금 되겠죠. 근데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토기는 자꾸 부서집니다. 저는 이제 60 중반이 되니까 이제 어르신들에게 죄송합니다. 점점 이 퍽퍽해지는 거예요. 몸이 수분이 빠져요. 수분이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증상은 뭐냐면 제가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전 3시쯤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면 왜 이렇게 갈증이 있는지 이 입안에도 수분이 없어요. 옛날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밤에 물을 안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반드시 물통을 높이 넣고 일어나면 이 목을 축여야 돼요. 수분이 점점 사라져요. 몸에 수분이 빠지면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기계도 녹슬면 삑삑거리잖아요. 몸이 삑삑거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우리 몸은 점점 쇠해진다. 그래서 쇠해지지 않으려고 뭐 이제 50대, 60대 된 사람들에게 무슨 뭐 근육 운동을 어떻게 하고 뭐 엄청 많이 해서 안티에이징을 하겠지만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몸은 점점 쇠해진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점점 말을 안 들으실 거예요, 몸이. 저도 점점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밭에서 첫 번째 수확한 열매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그 밭에서는 다른 열매들이 수확할 때 다 같은 품종으로 수확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이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할 몸의 그 원형입니다. 원형. 그러면 오늘 어린이들에게도 얘기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80, 90 돼서 죽으신 경우에 예수님의 다시 재림 때 부활을 하면 그 나이 쭈글쭈글한 상태로 부활할까요? 그렇지 않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가장 멋진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 나이를 오늘 물어봤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이가 몇 살이죠? 33살. 여러분 알고 계시네요. 30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동안 하셨고 십자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33세입니다. 33세. 왜 예수님의 그 나이 40에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왜 30대 초반? 저는 우리가 부활할 때 모두 그 나이대 정도로 부활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멋진 모습으로. 절대 쇠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몸을 하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heavenly body라고 그랬어요. heavenly body. 썩지 않는다. 이 몸은 흙으로 되어가지고 반드시 썩습니다. 썩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썩지 않는다.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약속이 하나만 남아 있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죠? 다시 오신다고 했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시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니까 부활할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영이 소멸됐습니까?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영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소멸되지 않아요. 영혼은 불멸입니다. 근데 영원토록 지옥에 갈 것인가 영원토록 천국에 갈 것인가만 남는 거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이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이 낙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이 가는 장소예요. 낙원이라고 했어요. 파라다이스. 근데 거기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예수님이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고 예수님도 그 밤에 낙원에 계셨어요. 몸은 죽으셨고 영은 거기에 낙원에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죽은 몸과 죽어서 썩어져 버린 몸과 우리가 낙원에 갔던 그 영이 다시 결합하는 상태로 부활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그 상태로 영원히 그 나사로와 부자 할 때 그 부자가 갔던 그곳으로 영원히 갑니다. 다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 죄의 대속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 대신 받게 하셨구나.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금요일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한 겁니다.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부활을 믿고 이 믿은 사람들은 영원히 몸과 영혼이 다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냐? 아픔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다시 헤어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다시 쇠하지 않습니다.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은 생명을 믿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지금 예수를 믿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고 수분이 떨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고 우리 몸은 쇠하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래서 70, 80, 90 되면 정말 이 사람이 늙었구나. 이제 꽃이 질 때가 됐구나.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뭔 소망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된다. 다시 생명이 있고 다시 파릇파릇하게 다시 탄력성이 생기고 다시 영생이 있구나. 이 부활신앙에서 그 생명을 다시 믿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이 나사로의 부활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는 부활은 능력이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아들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내 삶의 일상에서 내가 절망에 빠질 때 일어나게 하시는 그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 부활은 생명이다. 우리 몸은 점점 쇠하여져 가서 꽃이 지듯이 그냥 죽어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다. 부활은 능력이다. 부활은 생명이다. 이 두 가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실 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